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좀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 사실 경건한 무지란 있을 수는 없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냥 진실되게 본인이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건함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 그칠 수도 있지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버리면 맹신이 되어버립니다. 맹목적인 삶과 또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악보 보시면 그 묵상 글이 있었잖아요. 제가 잠깐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칼빈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안식일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돼서 오히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하고 있죠. 마태는 본문을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럼 이 그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태는 특별히 11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 전에 집어넣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특별히 11장 마지막 부분을 집어넣어요. 한번 볼까요?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굳이 집어넣고 나서 오늘 본문을 진행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죠. 그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에서 밀을 잘라서 먹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안식은 어디서 주어진다라고 11장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나에게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죠. 굉장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 그분을 향해서 왜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까?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건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모르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야지만 그제서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안식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천국은 안식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안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수고롭고 짐이 무겁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걸까요? 후자겠죠. 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힘들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은 아닐 테고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을 깨닫게 됨으로써 지금 누리는 안식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2절 보시면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따먹은 거 가지고 도덕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거예요. 본문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좀 실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쉼은 나에게 있는데 예수님 밖에서 그 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예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더 답답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대상들이 율법의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모르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해서 안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 계명, 내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피조물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오히려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원래 모습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떠난 인간들은 자, 이 계명, 이 통치를 받아라라고 하면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인식을 하게 돼버려요. 안식일에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안식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인데요.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를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면, 일곱째 날에 쉬면 숨을 돌린다. 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쉬라고 주신 거예요. 쉬라고. 물론 영혼의 쉼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몸은 쉬지만 영혼이 쉬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고민이 생기고 또 불편한 마음들, 걱정거리들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영혼의 안식은 인간이 안간 힘을 써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안식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이 계명을 주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겠다 하면서 발버둥 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발버둥으로 안식을 취하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행위로서 안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신들의 영혼은 여전히 쉼을 얻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가서 비난을 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자신도 쉼이 없는데, 자기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늘 마음이 공허하고 불편한데도 조금만 자기보다 수준이 미달되면 가서 너 그 안식 범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경고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가서 찾아간 그날이 안식일이나 안식일 바로 직후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진설병, 안식일에 이제 이 떡 있잖아요. 성소 안에 떡을 갑니다. 새 것으로 가는데 이 떡을 물려낸 떡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안식일이었겠죠. 그 안식일에 그 떡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는 행위는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의 기준이라면.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무 말도 안 한다. 왜? 성전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게 5절인데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히 노동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짐승 잡고 제사 드리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라고 여기질 않는데, 안식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었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미리삭 먹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미리삭을 비벼서 먹어요. 비벼서 먹는데 이걸 추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노동으로 안 보는데, 안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전 밖의 일이니까 일로 봐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밥 먹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괜찮고 성전 밖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진설병은 먹은 다윗, 이건 다 괜찮다는 건데, 왜? 성전이니까, 거룩한 곳에서 행한 것이니까 괜찮은데, 성전 밖에서 밀 이삭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성전의 실체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비난을 돌려대고,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인 성전, 건물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이들의 사고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과 늘 함께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들이 자기를 위한 일을 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봉사를 했다면 성전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더 큰 자유가 없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인 대답을 하세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다 얘기를 하죠.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두 가지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대답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대답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마태가 앞에서도 기술을 했습니다.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를 하세요. 왜 계속 얘기를 하시는가? 이걸 까먹고 있어요. 망각을 하고 있어요. 자비, 긍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단어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인애와 긍휼, 자비,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 이런 단어예요. 헤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거듭 인용하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안식일 등은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더 중요한 핵심 내용, 인애와 긍휼과 자비, 이 헤세드는 모르고 지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두 글자로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율법을 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어기는 행위가 됩니까? 율법은 또 두 글자로 정리할 수가 있죠. 율법은 사랑,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이 모든 계명들이 다 쏙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상태로 모든 계명들은 다 흘러내려 버리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애, 긍휼, 자비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게 지킨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할 때 너희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너희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줬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너희가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비난을 하고 있을까요?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경험해본 사랑이 없으니까 비난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막 쪼잔해지고 이런 것들은 받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받은 사랑이 없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랬었죠.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율법의 형식대로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의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 주심으로 사랑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메시아 언약, 누구에게 한 메시아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언제 하신 말씀이죠? 네, 언제? 맞습니다. 이삭. 네,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인지 이삭인지. 네, 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파쇄시키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 씨가 어떻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써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은 메시아 언약인데 그 메시아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를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써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자신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다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발려진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치 않고 넘어가겠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피가 발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심판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집안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게 됐죠. 유월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사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죠. 유월절에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을 기념해서 매년마다 제사 드리라라고 할 때 멍하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숙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내 아들 장자 대신 발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어린 양과 같이 희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대망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 언약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메시아 언약을 버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빠져버린 그런 상태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근데 인애를 원하는데 너희는 형식만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시장했으면 밀 이삭을 잘만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그래서 뭔가를 먹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먹은 겁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먹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먹은 건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동참하는 일꾼들에게 너 안식일을 범하고 있구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보다 훨씬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연약한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신앙은 왜 저럴까? 하면서 비난하고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돕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오늘 오후 하이델베르크도 안식일이거든요. 너무 중복이 될까봐 중복 좀 이렇게 나눈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할 때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좀 오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인자는, 즉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식일 범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도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계명도 결국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사랑으로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 또한 제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예표로서 안식일 계명이 주어졌던 거예요. 이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유언과 같은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팔로 인도해 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내용을,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된 안식,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안식이 파기되었는데, 이 파기된 안식을 주실 분을 보내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안식을 가져다 줄 자를 대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식은 누구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안식이 누구를 통해 회복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애굽에서 노역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라는 걸 경험해 봤겠습니까? 거기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을 가리켜서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한 팔로 인도해 내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을 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그 안식을 가리켜서 이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 진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안식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성에서 그림자로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한 거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식을 주실 그분을 반드시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혼의 안식을 이루어 주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모입니다. 안식일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주실 안식을 대망하면서 지키는 날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구원자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에는 안식일 계명까지 다 들어갑니다.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제 승리하셨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럼 부활일이 어떤 날이 됩니까? 안식일을 성취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일에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을 다시 지키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다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날이 부활일이에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죠. 일요일,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주님이 승리하신 날, 주의 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주일이 십계명처럼 계명이 아니라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과의 교제의 날, 잔치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일 하루만 잔치의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된 인생 전체가 주의 날, 주와 함께 영원히 부활한 날로서 기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주일, 일요일, 이것만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면서 모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주의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주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의 날이 되는 거죠.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월요일에 가서 이제 오늘은 내 멋대로, 주일은 그래도 경건하게 라고 한다면 아직 안식일이 그에게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가장 내가 쉴 만한 곳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쉴만한 물가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와 그 다른 짐승들, 세상의 박해와 같은 어린 양인데 이 짐승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박해와 여러 유혹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주의를 와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승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비난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꼭 그 지도자들이, 선생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 먹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킨다고 막 겁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멀리서 오는 사람은 안 나오면 또 혼내고, 멀리서 오면 그게 안식일 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그런 거는 적용을 시키지 않고 너무 악하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도님들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계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 잘 설명해 주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안식일 계명이 주의 날로, 부활의 날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돼요. 주일을 범하면 벌 받는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벌이 아닙니다. 저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일을 막 빠지면서 산에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나는 자유롭다 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회초리를 댈 수가 있죠.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그 저주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이지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계명처럼 지키지 않아요. 주님이 이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함으로 모이고 이것을 같이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이날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 지키라는 말보다 더 간절하게 지키게 돼요. 사랑이 강합니다. 형식보다 사랑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일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 전체가 주일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날마다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이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 성공을 취했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갈 때 이 땅에서도 안식을 충분히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